사도행전 제8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되고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 오고 상종도 안 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행해지고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그걸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주 세례받고 빌립 집사가 아주 크게 일을 한다고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만 남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도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거기 떠나지 못할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정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비밀리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에 이럴 때 그래서 사도들이 12사도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내자. 그거 왜 보내는가? 그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수 믿음이 생겨가지고 좀 집사들이 빌립 집사가 그래서 교회도 생겼다며 이래서 그냥 축하하러 간 게 아니에요. 확인하러 간 게 아닙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이들에게 좀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으니까 그들에게 세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 이것까지 다 보고 모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사도가 하느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도 그 중에서도 이제 수석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을 갖다 제일 수석 장로들, 수석 사도들 2명을 책임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도 우리처럼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아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빌립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믿으니까 세례까지 주셨어요. 근데 사도들은 와서 지금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확인돼서는 또 뭐라고 16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보낸 적이 없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이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불신자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까? 성경은 세례는 불신자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건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럼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순종,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고백에 동참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를 기념하라. 그 예식으로 성찬을 주셨어요. 네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라. 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이건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불신자가 세례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하, 예수님의 연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와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 사람도 우리처럼 성령 받게 하자.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이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들이 믿고 세례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수제자 베드로 요한이 달려온 겁니다. 보낸 겁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과 또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요.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불신이면 지옥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아무리 세례를 받고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죠. 믿고 그 후에 세례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나왔네요.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느니라. 세례는 항상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은 세례는 그것을 행동으로 그 약속을 치리몸으로 나타내는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세례 안 받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죽는다 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믿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과 세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는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세례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저들을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가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첫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고넬료 백부장 얘기인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세례를 그러니까 금하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믿음, 세례, 성령 중에 지금 성령이 먼저 왔어요. 그들이 믿으니까 성령이 맺고, 그래서 성령 받은 걸 보고 아니 어찌 이들이 성령까지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을 당연히 세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세례는 나중에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죠. 지금 또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과 믿음으로 구원과 세례받는 거와 성령 받는 거, 이 관계가 명하지 지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오버해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이중부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그렇게 오버를 하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만 예수를 주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예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네가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니 사람 보고, 목수였던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내주는 다른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다 예수 믿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성령 받은 거냐? 아니에요. 하다못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도 주는 나를 기억하라고. 너는 오늘 나와 나가는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니 사마리아 성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 성령 받았네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으로 안 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도 성령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잖아요. 왜 왔어요? 이들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이들에게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성령 받게 하자 그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 문제가 좀 많이 꼬이는 문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을 성령의 감동이란 내용인데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가 또 같이 더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그래서 바로 믿음과 구원과 세례와 성령의 관계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이 이제 시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시몬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가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그 돈 주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나고 많은 이적이 나는 그거를 갖다가 마술만 했던 거짓을 했던 이자가 그런 걸 살라고 이런 것을 한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시몬이 왜 뭐를 돈 주고 살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이 안 서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걸 돈으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시몬이 안진뱅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는 것을 자기가 돈으로 살려면 사도들한테 돈 주고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라 보고 그거 나한테 팔라고 했을 거예요. 왜? 기사 표적과 안진뱅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는 이거는 사도들이 오기 전에 빌립 집사가 다 한 곳 쫓아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돈 주고 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로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거 내가 돈으로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뭐랍니까? 이 군동을 내게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줘.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사 표적, 안진뱅이 중병자에 낫고 귀신 쫓아나고 이런 권능을 살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빌립 지사한테 삽니다. 그 사도들에게 왜 이러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이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구나.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다 받는 걸 보고 이걸 내가 돈으로 사야 돼.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이 사람들 다 내가 한 대로 성령 다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큰 교주가 되려는지 권능을 얻게 해서 돈벌이를 많이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 표적하는 이거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몬이 이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그 성령 받는 것을 다 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성령 받는 것을 돈을 주고 살라고 했을까요? 안수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이게 돈으로 주고 살라고 할 정도였으면은 성령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얼마나 그걸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지 이런 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또. 이게 시몬은 마술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내가 성령 받게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나는 지금 네가 옳은 거 하는 것이 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몬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 집사를 하는 걸 다 돌아다니면서 받고 사도들이 와서 하는 것도 다 보고 했지만 결론은 뭐냐? 이게 사도들이 성령 안수해서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걸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시몬은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권능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잘못된 시발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돈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